프레드릭 부캐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비극으로 다가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회복받는 것이 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회복받아서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슬픈 얘기지만, 아픈 얘기지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회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격스러운 날인데요, 물론 우리가 입당을 준비하는 것은 파킹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테이프 커팅 세리머니도 하겠지만은, 우리 여러분이 이제 오늘 1층 인스펙션이 끝나고 로비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오늘 참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은 어디가 물이 새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썩고 있는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물이 이쪽에서는 계속 샜었거든요. 우리 블리처가 있었는데 그 뒤는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는 막 썩어서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우리는 하도 익숙해서 그 냄새가 구수했지만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꼭 예배 마치고 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상한 냄새가 나. 안디옥 교회 본당은 은혜의 냄새도 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 우리는 몰랐어요. 나중에 블리처 다 뜯고 보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60년 된 건물에 속에 마룻바닥 다 썩어서, 그 썩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마음은 참 슬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가 있었을까? 프레드릭 부캐너의 말이 맞아요. 나의 삶에 썩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암이 와서 나를 약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아는 것은 슬픈 것이지만 그거를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모두들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휘장을 딱 찢어가지고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서 그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성령 66권을, 목사님 66권의 주제가 뭐예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회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새롭고 산 길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너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걱정도 우환도 생긴 분들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평탄한 길만이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27편 시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이새가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면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어쩐 연고인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죠. 나중에 다윗도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리젝트 됐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사람은 고통이 당해봐야 알아요.
우환이 일어나 봐야 알아요. 환란이 생겨 봐야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시작이 잘 됐는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작이 안 좋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랬는데 끝이 너무 좋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사울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회개를 못했어요.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사울은 그런 죄는 안 저질렀어요. 사울은 간음 같은 거 안 했어요. 사울은 사람을 막 가서 일부러 막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멀쩡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뺏어버리려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뭐 이런 죄인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회개할 줄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못했습니다. 오늘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개는 헬라어의 메타노니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헬라어를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한번 헬라어 한번 해봅시다. 메타노니아. 헬라어의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회개라 이렇게 했는데, 그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막 하던 사람이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내 멋대로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분노 내는 대로, 내 화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잖아요. 성경이 거짓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살고 화내는 대로 살고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땅을 치고 사는 그러한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정욕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인데,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이코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짧은 성경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의지합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도 정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편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가려면 하면은요, 아내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참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모가 들떨어진 참모요, 영성이 없는 참모요. 분명히 성경에 오늘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더라 했으면은, 옆에서 사울을 도와주는 참모는 사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왕에게서 떠났으니까 우리 성령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참모가 뭐라고 해요? 사람을 한번 잘 불러봅시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프야, 하프를 수금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요즘 말로 하면 뮤직 세러피를 합시다. 뮤직 세러피가 지금 있거든요, 대학에. 그것이 여기 사무엘상 16장이 오리지널이요. 뮤직 세러피. 악기로 연주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좀 고쳐줍시다. 약간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회복은 없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하프 소리 들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면은요,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요, 내가 재수 없어서 감기 걸렸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기 옮겨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기 하나에 걸린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 있습니까? 방향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년이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잘 탄다더냐? 그래, 그럼 한번 불러보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한 번의 기회를 또 줍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와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요,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울 왕이 깨어날 줄 알았어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수금 잘 타? 한 소년이 충고해 준 것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은 그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우울증에서, 우리가 조급증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번민하기 시작했다라 그랬어요. 마음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괜찮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울증, 조급증, 번민, 고민, 번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요. 수금을 들고 하프를 듣고 그때는 괜찮아요. 제가 뮤직 세라피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하기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뮤직 세라피도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아로마라고 하는 거, 프레그런스, 좋은 향내 맡아가지고 사람을 조금 캄다운 시키는 거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돼야 그 인생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14장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평생의 한 일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한 적 없었고, 권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이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고, 사울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 대신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회개란 사람을 의지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울이 힘센 사람, 성경에 있는 대로 보세요. 평생토록 힘세고 강하고,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 갖고 돈 많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딱 포진시켜 놓고 그들을 믿었으나 죽는 날까지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것이고, 아무리 겉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속이 허한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목사가 안 되려고 간증을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가면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남들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가서 낚시하면은 말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낚시터에서 8년을 교회를 안 나가고 살았어요. 그러면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제 신앙의 고백이 어느 날 찬송가에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계소서.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면 편할 것 같아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옆에 힘센 사람 불러 모으고 옆에 강한 사람 불러 모으고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처량하고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식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요새 제가 자식들을 보니까 개들 믿고 살다가는 내가 가겠어. 자식은 끝까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살겠어요? 나 못 삽니다. 여러분들 작은 목자가 한번 돼보세요. 작은 목자가 되면은요, 목원들 5명, 6명이 작은 목자 마음 다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1300명 성도들이 다 다르게 말하고 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살겠어요? 나 여러분 못 믿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네. I feel sorry about what I have done before. 내가 과거에 한 일이 참 잘못됐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고 회개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했더니 세리장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IRS, 한국어로 말하면 국세청, 아주 세무서장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혈을 짜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네가 알아서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에게 낼 세금 그 분량 10,000불이면 10,000불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50,000불을 거뒀냐 40,000불은 네가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쳐야 될 그 액수 금액을 딱 정해놓고 받은 거 그거 외에 고혈을 짜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개만도 못하다고 막 짐승만도 못하다고 욕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를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서원한 것, 갚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네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킬 줄도 알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이라고 하는 거 영어에 보면 backsli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은 했어요.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심령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19년, 20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맛을 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나면은요,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타락한 자들이 못하는 것은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남들이 다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20년 동안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돼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러 교회를 나온다면 저는 싹군이요. 제가 설교 시간 맞추려고 나온다면 저는 하이얼링이지만은,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것은 회개하기 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잘못 살은 것이 있었는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잘못하고 행동 거지라도,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내 속사람에서 주님은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나의 양심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간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아니, 사울이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한 거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왕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는 졌지만은요, 범죄는 했는데도요, 한 가지 목사님에게 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거 백성들이 알면은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죄진 거 좀 얘기해 주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나 좀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시편 51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를 택한 것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찔림을 받았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왕인데요, 한 사람은요 죄 짓고 나서도요 내가 죄 지은 거는 인정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쪽팔리니까 나 사람들 앞에서는 말 좀 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 좀 높여주세요, 이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이 죄 지은 거는요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회개하고 나온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가 회복이 되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회개하고 살아난 인간입니다. 죄인의 괴수 같아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 앞에 범죄한 인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손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비행기 대절해가지고 200명, 300명까지 와가지고요, 야, 교회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창대하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평생 외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파지티브한 띵킹을. 좋기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안 나오고, 남을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좋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버려라. 우리의 눈앞에서 파지티브 띵킹이요,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적극적인 생각 가지고 나 할 수 있다고. 물론 파지티브 띵킹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으로 조금 유익은 될 수가 있지만 첫 출발부터 다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기를 원하고요, 죄 짓기만을 원하는 우리 속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한 원죄의 죄를 짓기 원하는, 틈만 나면은 죄의 소원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지.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죄진 거는 인정하는데요, 왕으로서 쪽팔리니까 사람들한테는 말 좀 하지 마시고요, 나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끝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나 찔러 죽여라,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수요, 괴수.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진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날 성전에 나와서 의롭다고 폼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겠다.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고개를 못 들었어. 고개를. 우리가 죄인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아까도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어디서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 나와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들으세요. 저도 20년 목회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공식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놈의 왕이 주의 종의 말을 절대로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학생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양 한 마리 품고 사는 사람 데려다가 죽이고 그 양 뺏어서 자기의 손님들을 대접한 사람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당신이 취한 거 당신 죄인이여.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일체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더라. 그 이후로는 낯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소리를 한 번 딱 듣고 나서 다윗은 아까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에 회개를 합니다. 옳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전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 비유 마치라는 게 아니에요. 호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호목사 외에서 옷 가져와라, 호목사 외에서 돈 좀 내라, 호목사 밥 사 먹게 돈 좀 내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안 들어도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삽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줄 아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의 나만 합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은 뭐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너희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순종하고 싫어도 복종하거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맨날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삼류 부흥사처럼 뭐 목회자 잘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절대로 복종 못합니다. 회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기쁨으로 듣든지, 싫어도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내 마음은 싫지만 주의 종이 오죽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이해는 안 돼도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종이 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신발 신고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이게 환상을 보느냐 알지는 못하였지만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
그대로 한번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다 고침 받았다,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서 문둥병 깨끗이 나았음을 선포받고 너희들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라. 피가 뚝뚝 떨어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고름이 막 쭉쭉 나는데 뭐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니까 누가복음 17장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 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더라. 저 이제 안 속습니다. 죄송해요. 저도요 20년이에요 20년 목회를 했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호목사에게 반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 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감없이 증거하고 전할 때에는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돼도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에게 순종도 못하면서 이 교회는 뭐하러 나옵니까?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나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체에 몸담고 있을 때는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녀도요, 그 회사의 방향에 따라서 가야지 그 사람 거기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회개란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강야가 계속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별별짓을 해도요,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치세요, 돌이키세요, 방향 전환하세요. 순종이 안 되거든 싫다 할지라도 복종이라도 할 줄 알아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길이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래야 믿음이 장성하지요. 순종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나오겠어요?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갈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람 앞에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어쩌면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못합니까?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내가 잘못한 줄은 압니다마는 백성들 앞에서 쪽팔려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마시고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따위 거짓된 위선적인 삶을 끝까지 사는 사울은 망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잠깐은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회개는 주의 종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20년 목회했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나의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정말 회개함으로 회복받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